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차별받고 있었던 이 헬라파 과부들을 위한 조치였죠. 무엇이었는지 우리 6장 3절을 통해서 그 기준이 소개되고 있죠.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이제 전념하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이 7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만 그런 것은 아니죠. 나머지 6명도 다 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나머지 6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은 이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그리고 5절 이 8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물론 8절은 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 권능을 성령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소개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구적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권능으로 그렇게 대체해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그리고 은혜와 권능, 은혜와 성령까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8절에 큰 기사와 표적, 이 이적 사건은 사실은 사도들이 행했지만 그러나 이 이전까지 이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러나냐면 예수와 그의 12 제자들을 통해서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공생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 예수와 사도들에게 제한되었던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복음에 튕겨 나가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9절에서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지역에 온 사람들만 뭐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방문했던 그 회당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였던 회당.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스데반이 4개의 회당에 들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주로 이 4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회당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남쪽입니다. 남쪽.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지도를 볼 기회가 있으면 남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길리기아는 지금의 지금 이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마이너 아시아라고 해서 터키에서 그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곳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리기아라는 이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 누구와 관련된 지역이냐면, 혹시 누가 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리기아? 네?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해서 고향이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두 종류의 히브리인이 있었죠,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유대인에 속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피가 뭐 섞인 건 아닙니다. 그 디아스포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을 때에,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도 지난주에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제 가깝게는, 그러니까 BC 한 63년 혹은 65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포로로 갔다가 대대로 디아스포라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유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스데반이 방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레뇨,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순수하게 헬라파 유대인, 여전히 뭐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그 회당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을 방문했을까요? 어쩌면 스데반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들 회당에서 가서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언제 회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새롭게 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던 그 사람들이 아예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회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가장 먼저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소위 우리 요즘도 이 유튜브가 참 유익하긴 한데,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고 나서 공회에서 다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죠. 그 고발의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먼저 한번 언급이 되었죠. 11절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그 모세와 하나님을 모함한 그 모독한 그것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 13절 1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그 규례라는 것이 결국 율법이죠. 그 율법을 고치겠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산상수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옛 율법을 가지고 더 높은 기준의 율법을 다시 제시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그 율법을 다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해준 산상율법의 그 소위 말하는 명령 혹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10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더 무겁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그 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데반이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 회당, 어쩌면은 자기 출신의 회당에 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13절에서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과 이렇게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거짓 증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그리고 성전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고 성전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 두 기초석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요 이것을 생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이 선민 의식을 가지게 된 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도 이 율법과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매우 큰 특권으로,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성전을 아주 신성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율법과 성전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훼손을 시키거나 혹은 모독을 하면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들은 지금 스데반이 이 두 가지를 어겼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며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회 앞에 선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7장은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두 가지 그 고발 내용이 있죠. 그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라는, 나는 율법과 그 이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론합니다. 그 공회 앞에서. 그래서 긴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최초의 평신도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집사에 의해서 행해진 설교고, 아주 긴 설교로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입법부와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 국회처럼 그 법을 계속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 혹은 율법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뭐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든다기보다는 그 법을 해석해서 그 법의 율법에 맞추어서 재판하는 역할을,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여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 은도를 내리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고, 우리가 몇 주 전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잡혀가서 처음에는 위협과 경고만 받았는데 두 번째는 매질을 채찍질을 당했죠. 그냥 뭐 몇 대 때리고 그렇게 보내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살점이 끼어나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실요, 이 사도들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어쩌면 이 벌벌벌 떨어야 할 그곳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혹은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스데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스데반의 얼굴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15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고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서슬퍼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공회 앞에서 전혀 떠는 기색 없이, 그런데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소개한 대로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이 구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권능을 성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성령과 이를 짝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서슬퍼런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변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살기등등한 이 공의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일부러 억지로 막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내면의 충만함이 그의 모습,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이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이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던 것도 성령 충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것도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든 혹은 우리 사람이든 뭔가가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갈급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해 있으면 뭐예요? 그 충만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으로 충만돼 있으니까 영적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욕심과 탐욕으로 충만해 있죠. 성공과 명예, 돈과 성, 쾌락, 술, 마약, 포르노, 이런 것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이 관영이라는 이 표현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충만해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스데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성령 세례와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하려면 이제 지금 왔던 것만큼 이제 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은 우리 5월 달인가에 가면 오순절이 아니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아니면은 이 성령의 임하심 또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시간이 되면 그런 본문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성령 세례, 지금 이제 교단별로 혹은 목사님별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 교회 교단이 속해 있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단회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통치 혹은 성령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취함, 다르게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술 충만 혹은 술 취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이 완전히 취하면 인사불성이 된다 그러죠. 자기의 이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술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술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러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술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술은 우리가 마시는 단지 그 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술 취한 것입니다.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뭐예요?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술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쾌락이 술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충만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술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스데반 이 집사를 통해서 그는 성령, 이 지혜와 성령, 그리고 믿음과 성령, 은혜와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에게 지혜가 있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잠자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신성모독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옛날 습관,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계점. 물이 얼음이 되려면은 그 임계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추워도 이 물이 얼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이 그 기체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 그 100도씨까지 이렇게 도달해야 물이 기체가 돼. 그 임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오늘 이 마지막 이 15절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성령 충만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까지 임계점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 특별 집회를 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 기도원에 가서 하고 매주 특별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안 되면 다시 기도로 돌아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으면은 제자리에서 계속 돈다고 그랬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은 그냥 돌을 이렇게 던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얼굴을 잡고 그 오른손으로 그 돌을 얼굴을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가슴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훌륭해서 그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서 천사의 같은 얼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쩌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삶의 그 고난과 고통, 아픈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와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